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예요. 진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호세아 본문을 읽었습니다. 소선지서의 시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 길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경기 지표는 굉장히 호황에 호황을 찍었던 시기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가 지수가 막 올라가고요.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 갈수록 올라가고,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하지,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잘 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해? 딱 한 사람, 호세아만 빼고 말이죠. 사실 이때 이후로 40년이 지나면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망해요. 나라의 운명이 한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의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지만, 풍요로웠지만 부패는 그의 정비례에서 마구 올라가고 있었어요. 또한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은 그의 갑절의 배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 고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호세아서의 1장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여자, 음란한 여자 고멜을 호세아와 결혼하게 하시지만 그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호세아를 떠나고, 호세아는 다시 또 그 여자를 잡아오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고멜과 같고 나는 호세아야.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와 진노와 어찌 보면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쯤에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옆 나라 시리아 있죠. 시리아가 같이 편을 먹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쳐들어와요. 자기들 잘 살면 그걸로 됐지, 뭐 더 이렇게 남유다를 얻어먹을 게 있다고 쳐들어가는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쳐들어갑니다.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자기 민족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시죠.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살던 민족들하고 섞이는 것조차도 싫어하셨어요. 거기 있는 걔네들하고도 놀지 마. 근데 왜 옆 나라에 가서 그 나라랑 연합을 해서 동족을 치는 일을 하는지. 이방인들,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들이 했던 이방 민족들과의 연합과 동맹 정책은요, 고대 근동, 정말로 지저분하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나고 다른 나라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건 너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있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이때의 이 고대 근동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이방 민족과의 연합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때의 국제사회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악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옳은 선택이야 라고 말하지만, 딱 한 분,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갸우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흔히 알다시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신을 섬겨줘야 됐어요. 그 나라의 신의 우상을 가져와서요, 야, 우리도 너네 신 좋아해 라고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 그때는 바알신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알신의 산당에서요, 음란한 행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 제사장들과 바알신 다 아시죠?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신이에요. 비 내려주는 신입니다. 바알에게서 음란 행위는 생식행위예요. 자손들을 많이 만드는 건 바알에게는 최고의 어찌 보면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생산력을 늘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녀의 축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음란함을 저지르고 다른 민족 여인을 삼아서, 아내를 삼아서 그 가문이 전체적으로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진 모습이 바로 이방 민족과 동맹해서 자기 민족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남유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함께 펀치를 날리는데 남유다는 맞고만 있었을까요? 반격했겠죠. 8절에서 이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플레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여기 기브아, 라마, 베다웬, 오늘날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을 따지면은요, 남한에서 북한하고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입니까? 개성이죠. 개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북이스라엘의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지명들이었습니다. 기브아, 라마, 베다웬. 여기서 나팔을 불고 있어요. 뿔나팔과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쟁하면서 이기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끌어모아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공의 결과가 9절에 등장하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단어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들 이스라엘, 그 유다가 쳐들어가는 그날에 너네 황폐해질 거야. 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패퇴한다는 것이죠. 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방 민족과 통혼하며 연합하며 너희 동족을 쳤지, 나를 배반했지, 너희는 그 결과를 똑똑히 경험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유다는 잘했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 내가 유다를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유다가 정말로 잘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구약성경 신명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의 연합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땅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땅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요, 그 땅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 땅을 건드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 지파 수대로 고스란히 갈라졌습니다. 몇 지파는 밑으로, 몇 지파는 위로. 남의 땅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유다는 물론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이미 죄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들이 건드린다고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 지파의 경계표를 움직이며 그들을 침공합니다. 정해진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는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2지파의 경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침략하여 경계를 변경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방 민족과 연합하여서 통혼하고 타락하여서 동족을 친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애초에 명령하신 생명과 같은 율법을 어기고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동족의 지파의 땅을 침범한 남유다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요, 타락한 건 매한 가지였었어요. 얼마나 더 타락했다고 그 사람들의 죄가 더 깊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둘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저주받을 북이스라엘 녀석들 하면 달려갔겠지만
나름대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벌하겠어라고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역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 큐티하는 좀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큐티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참 좋은 거죠. 우리 큐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중심에 놓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것 참으로 어렵지만 귀한 일이에요. 저는 대학교 때 큐티 훈련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었던 관계로. 큐티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막 너무 좋아요. 막 큐티하다 말고 막 펑펑 울어서 수업 시간에 못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1교시에 교수님이 맞고 왔냐고 물어보시고 막 그런 정도로 말씀을 깊이 사모했었던 때인데, 어린 마음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꼭 내가 아니라 어떤 선배, 어떤 동기, 그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겁니다. 이거 얘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얘가 좀 듣고 좀 변해야 되는데. 진짜 교만한 마음이죠. 어리다는 말로만 변명하기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선배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이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오장육부를 쪼개는,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남을 향한 흉기가 되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절대로 이 말씀의 칼날이,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들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는 이 말씀의 칼날이 나를 향해야지, 칼자루가 나에서부터 저 사람을 향해서 뻗어간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지킬 거 지킨 다음에 달려갔지만 그들 역시도 범죄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제대로 할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죄를 짓는 그들 착각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못했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 종교를 두 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 여호와 믿어. 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겠지만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늬만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작용하지가 않아요. 뭐라 말합니까? 바로 좀과 썩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계속 걸림돌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자꾸 걸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설교는 듣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 도리어 일상에서의 삶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불편해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칼이 나를 향할 때, 나 자신을 향할 때 그 말씀은 나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수술칼이 돼요.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칼이 남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나의 썩은 곳이 썩고 좀먹는과 동시에 남을 찔러 쪼개버리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이 분명히 좀 먹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고 있어요. 고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수르의 야레방에게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야레방은 어떤 왕의 이름보다는 힘센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황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가 이제 떨어졌죠.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다 너희들을 내가 장악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패권주의를 가진 그런 그 왕이죠. 그 정복자인 왕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에게 돌아가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합니다. 뭔가 서로 이렇게 막 안 되는, 어긋나고 있어요. 자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종먹어가고 자꾸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가봐야 이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막 벌을 내리고 막 징계를 내리고 막 천둥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내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심. 이들이 잘못된 걸, 유다와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알고 야레방에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요? 가면 계속 망할 거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워요. 계속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죄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창조자로부터 외면받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침묵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되게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무서운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자라고 말씀하세요. 사자가 목을 움켜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내버려두는 고통이요, 사자가 목을 움켜쥐는 고통같이 계속 쪼여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좀 애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좀 불쌍히 보시거든요. 좀 불쌍히 봐주세요. 그런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아이들을 훈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지나가시면은요, 막 소리 질러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성도들이 듣고 시험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 안 드셔도 좋습니다. 애 많은 집은 소리가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막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저희 둘째가 자꾸 이제 마일리지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 마일리지라는 건 뭡니까? 분노 마일리지죠. 이제 마일리지가 자꾸 쌓여요. 애들이 돌아가면서 마일리지를 쌓더라고요. 이제 한 명이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잘 안 쌓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마일리지를 쌓습니다. 근데 결국 마일리지가 터졌어요. 혼났죠. 저에 잡혀가지고 방에다 들어가서 딱 자리에 앉히고 이제 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혼내면 끝까지 가려고 해요. 저도. 얘가 왜냐면은 앵간치 혼내서는 얘가 눈 하나도 깜짝을 안 해요. 담이 커가지고.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엊그제는 혼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꾸 이러면 너 예뻐하는 집사님 집으로 보내버린다. 예뻐하는 집사님이 없는데 너 그리 보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황급하게 그걸 이제 좀 엄마가 와서 수습을 해주고 저도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하긴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아이의 심정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버림받는 아픔, 내버려 두어지는 그 슬픔, 외면받는 고통, 그게 이런 거구나. 아무리 불러도 그분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다 안 되시니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네 내가 내버려 둘 거야?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나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이제 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신대요. 끝났어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돌아갈 거야.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돌아보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닌 척 한다는 게 아니에요.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께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명확하게 발견함으로, 말씀이 나를 향한 칼이 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방금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예배 전에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 본능에, 우리는 지으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할렐루야 했을 뿐인데,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과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열망과 눈물이 나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한다고 엄포를 내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삶에 다시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다시 일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신 것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요, 신앙이 위기라고 말하고요, 몇 달 전까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찬양팀에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이 난무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석가들에겐 분명히 위기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수적인 모습을 볼 때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를 향한 말씀의 칼끝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나아가며 그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 인생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보루가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그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